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 심각하고 사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자고 하니까 쑥 읽어 내려갔지만 이 말씀을 이때 당시 주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때 얼마나 타들어가셨을까. 예, 서글프고 이 참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들 안에 수많은 이 영적 맹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영적 맹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다 자기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제사장부터 전부 백성들, 장로들. 세상 사람들이야 애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쳐도 지금 하나님의 종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맹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장님, 영적 맹인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우리가 보통 영적 맹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영적 맹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실 말하고 있는 거는 좀 더 범위가 구체적이고 넓습니다. 좀 달라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먼저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쭉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들이 어찌 이리 맹인들이냐. 내가 내 도를 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존귀하게 세우려고 했고 그랬지만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원수들로 이들을 치고 막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징계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후에 2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나의 길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나의 도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신 얘기인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 앞에 서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 상태에서 알기 때문에 이게 좋고 싫고가 나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좋고 싫고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에서부터 싫어했다는 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아침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맨날 편식하고 거르고. 엄마가 볼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줬다 치면, 볶음밥을 만들어서 이제 식탁에 딱 놔주고, 이제 너 이거 먹고 학교 가야 된다. 너 이거 먹어라 한 거예요. 근데 아이의 반응이 어떠냐면, 싫다고, 나 이거 안 먹겠다고. 나 그냥 괜찮다고. 그리고 이걸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안 먹겠다고. 이게 뭐 어떤 상태냐면, 엄마의 뜻은 알고 있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피면서 이걸 안 먹는 거죠. 이런 상태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이런 거죠.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영적인 맹인인 겁니다. 엄마의 뜻이나 의중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맹인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걸 거절하는 상태, 마음이 거부하는 상태. 이럴 때 영적 맹인이라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많은 걸 보이셨대요. 이건 계시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수도 없이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서도 교훈을 크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제시했다는 거예요. 교훈을 크게 했다. 뭐 작게 한 것도 아니고 크게 한 겁니다. 확실하게 주의 도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에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율법 주시고 언약 맺으시고 영광 보여주시고 성막 짓게 하시면서 뭐 도덕법, 뭐 제사법, 형사법 빠짐없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말 세밀하고 방대하게 알려주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백성들이 해이해지고 방종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계속 시즌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달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는 그런 배역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성도가 영적 맹인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계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가 이 영적 맹인으로 변질되는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혹은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점점 냉소적이고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이상 증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서 샘솟았던 어떤 기쁨과 감동, 감사 같은 것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굳어지고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큐티책을 펴고 혹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이나 소망이 있으세요? 목마름이 있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실증도 자꾸 생기고 짜증도 자꾸 올라오는 때가 많아졌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런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 맹인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무심해지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야, 심각하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면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비두면, 그러다가 선을 자꾸 넘어서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져서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데, 그런 세월을 계속 겹겹이 살다 가면은 지금 이 말씀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지금 데미지를 입고 타들어가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이제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선인지 악인지 분간을 전혀 못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혼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고 계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맹인이 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이르기를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맹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겸손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회개하면서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방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치시는데도 전혀 못 깨닫는 무감각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교회들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도들, 사역자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를 보고 정말 선하다라고 하고 지지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악을 선하다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핍박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되기까지 교회들의 그 안일함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질 못합니다. 현 정부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나님 안에서 좀 깨닫고 좀 돌이키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분별력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영적 분별력이 제로입니까? 나라가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있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맹인이 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인 삶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월을 그냥 오래 산 거예요. 한국 땅에 교회들의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사건들이 일일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어떤 마인드로 교회 와서 예배드렸는지,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평소에 뭐를 왜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들을 보면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까지는 어떻게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땠을까? 분명한 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지근하고 방어적인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생명 다해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올인하는 신앙생활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도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포기하기 싫은 것도 많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만족했지 그들 마음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의 길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거듭났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줘도 좋은 교훈, 좋은 어떤 어드바이스 정도로 받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를 뜯어 고쳐야겠다, 그런 각오 결단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표현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도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 화처럼 돼가는 거듭난 죽어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배 중에 자기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나 지금 수준대로만 쭉 신앙생활 할 거야. 은연중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의 헌신과 순종은 나 못해. 버거워. 나 여기까지야. 나중에 시간도 물질도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뭐 헌신하지 뭐. 지금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마음의 선을 긋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의 진리라고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진실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마음이. 100%로 따지면 뭐 5%, 10%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했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캐티고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인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만큼 하나님의 길을 원치 않는다는 그 마음이 다분히 강력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는 나오지만 이 이상은 터치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길을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마이웨이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 영역들에서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고집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이 강력한 영적 무지라는 것이 확 덮어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평소에 없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 세상 현실에 집착하면서 살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중보기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온 나라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관심도 없고 분별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분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평소에 어중간하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거듭난 성도지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만 올인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는 일도 잘 모릅니다. 양쪽 영적 세계를 다 몰라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손길도 못 알아보는 거고 영적 일인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에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불신자들의, 예수 아예 안 믿는 불신자들의 영적 수준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보고 얘기하고 그냥 다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어중간하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하고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면 참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짜증도 나고
욕도 먹고, 너무 완전 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순종을 미루고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둔해지면서 심각한 수준의 맹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유럽 교회들을 보고 미국 교회들을 봐도 비슷한 상황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연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뭐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영적인 거예요. 교회들에 막 불이 붙고 성도들의 막 옷에 불이 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시뻘건불에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 무너지고 변질되고 먹히는 대이불 사건, 대화재가 지금 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치솟는 그 불길을 못 보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괜찮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프란치스 첸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프란치스 첸이라는 목사. 자, 최근에 한국의 우리 G2A라고 우리 권사님 뭐 그때 올리셨던 뭐 모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텐데 한국의 G2A라고 얼마 전에 많은 청년들이 모인 이 규모가 꽤 큰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자, 주최 측 스태프들을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 이렇게 배 타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머리 많이 없으신 그 김용희 선교사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 아들의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젊은 아들이 요새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게 열심히 또 막 사역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G2A의 주강사로 초청한 스피커가 누구냐면 이 프란치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목사예요. 그럼 이 프란치스 첸은 어떤 목사냐? 바티칸에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2013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직임을 했으니까 이 기간에 만난 거예요. 바티칸에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프란치스 목사가.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 천주교의 문제점은 이런 거야.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도 얘기했대요.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이런 거다. 그래서 서로 막 자기 교파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얘기하면서 의기투합이 되고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교황 어떤 사람이에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게이, 처음부터 그렇게 게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없어. 지옥 안 가. 영혼 소멸설을 가르쳐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수많은 각 타종교 다 똑같다 우리. 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도 구원 있고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리가 좀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뭐 감리교, 장로교 이 두 교파 이런 게 만난 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예 지금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개신교의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은혜를 나누고 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011년도, 12년도쯤에 제가 한국 트리니티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 측에서 아마 오늘이랑 학교 측 뭐 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해갖고 메인 강사로 이 프란치스 첸을 초청한 거예요. 프란치스 첸이 왔고 우리 신학생들은 무조건 이제 수업의 어떤 일부로 무조건 그 집회를 한 3일간 참여해야 됐습니다. 프란치스 첸이 이제 강당에 왔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좋았어요. 애들 다 은혜 받고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참 순수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천주교 뭐 이런 거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그런 활동도 안 했을 때였어요.
2000년 한 10년, 11년 요때 되니까 한창 그분이 미국에서 막 교회도 성장하고 하여튼 그 유명했던 그분들을 좀 모셨었는데 그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분에 대한 소식들이 들리는데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제가 이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의 예언이 종종 생각납니다. 말세짐할 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성도들은 미혹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새 1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프란치스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틀릴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듭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 막 만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씌였는지 변질이 된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중간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숙하면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의 말이에요. 미혹이 휘둘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하고 정말 깊게 사귀셔야 됩니다. 예배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이 회중의 영적 분위기가 이게 정말 사탄이 주는 건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사단도 정말 모조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뭐 금빛, 뭐 가루도 뿌리고 치유도 일어나게 하고 웃음 임파테이션도 나오고 막 눈물 쪽 빼는 그런 감동도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정말 친하지 않고 딱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란치스도 넘어간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의 캔자스시티의 아이합이라는 24시간 주치를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그런 곳인데 어느 날 집회를 한다고 천주교 성당 애들을 쫙 다 불러갖고 연합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 예배 메인 스피커를 프란치스 첸 목사님을 이제 초빙한 겁니다. 자, 천주교의 유명한 찬양팀원들이 있어요. 매트 마허나 어드리 이런 유명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와서 기타 치고 이제 스테이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요셉, 순전한 우리 남편 되신 요셉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막 마리아하고 요셉 높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개신교들 제대로 된 우리들은 역겨워서 못 듣잖아요. 바로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란치스 첸 목사님이 시간을 점진적으로 얼마나 미혹이 됐냐면 그런 가사 노래가 분명히 그 현장에서 들렸는데도 나 은혜 받았다. 너무 감동이 와서 울컥울컥 하면서 그 영적 기류, 사단이 만들어낸 거를 거기에 취해서 이게 성령인 줄 알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연합 원하신다. 내가 확신을 했다 오늘. 캐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예배 때 눈물도 납니다, 여러분. 뭉클, 감격, 감정 센치해지고 막 사랑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진리 예수의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걷다가 아프다 하는 것만 다 치유 일어나고 감동의 도가니가 되니까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최근 우리 한국의 이 G2A 집회 때 지금 찰리 커크도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나라가 완전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수많은 청년들을 모아갖고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메인 스피커로 정했을까? 좀만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사람한테 청년들 안수받고 임파테이션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저희 누나들 준우가 왔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 있다가 이제 신학생 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준우가 여기 왔었죠. 준우랑 밥 먹으면서 하루는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로 듣는 목사님들 누구니? 누구 설교 주로 듣니? 준우가 하는 말이 프란치스 첸 목사님을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쫙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야, 그 사람 거 듣지 마. 이 얘기를 해줬어요. 대충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알았다고. 내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권사님, 저는 그런 집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올리셔서 강사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프란치스sel이 또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준우한테 최근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착 정리해서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상황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함께하면 안 될 위험한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에게 지금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요즘 벌어지는 이런 집회들, 사건들을 쭉 보다 보면 아직까지 이 미숙한 우리 다음 세대들, 순수하지만 아직 정말 이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이 다음 세대들 정말 미혹 많이 당하겠구나. 시간 지나다 보면 정말 이상해질 수 있겠구나. 정말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사탄이 지금 전 세계 교회들에게 불을 붙이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막 온 세계 지금 불이 번지면서 타오르고 난리도 아닌 난장판인데,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지피는 이 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영혼들을 사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지. 그 불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많거든요. 이 영적 맹인에 관한 말씀들이. 자, 근데 시편 81편 11절 12절에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길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아는데도 오랜 세월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전심으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맹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분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뜻은 알지만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추구하지 않은 성도들, 이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말씀에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맹인으로 변질돼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내적인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겉으로도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게, 눈에 띄게 드러난 증상도 시간 속에서 계속 보이게 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인데 불평,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헌신과 순종이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역들을 막 줄여나가고 기도도 막 줄여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 관련된 얘기는 이 대화도 잘 섞지 않고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영적인 맹인의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선을 넘고 오래되고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영적 맹인으로 씨를 박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그렇게 너를 달래고 얘기해 줬는데 네 마음에 그렇게 나를 거부하니? 네 마음대로 해. 손을 놔버리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한 번 더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지금 사탄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선민을 저주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돼버려라. 너 장님 돼버려라. 내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제사장들부터 싹 다 잠들게 하겠다. 자신의 백성들을 무섭게 저주하시는데요. 자, 저주하시는 이유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정말 기이하다. 이 완전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때 믿고 따랐던 백성들의 이 영혼에서 지혜와 명철을 싹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길어서 제가 말씀 위에 걸 생략하겠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봉해버리겠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주고 봐도 못 깨달을 것이다. 계시를 봉인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적골이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설명해 주잖아요. 이해 못하는 성도들한테. 그들이 못 깨닫죠. 많은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어떤 봉인이 걸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너무 그렇게 입술로만 예배드리고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주님을 찾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내비두시는 봉인이 된 상태. 어떤 자들이 이런 저주를 받나요? 기억하시라고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공경했던 자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기준을 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고 사역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시야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까? 왜 저 악한 정보를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못 깨닫고 있을까?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입술로만 공경했지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멀리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새기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고 미지근해진다. 그럼 이제는 정말 좀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야말로 입술로만 공경하는 바리새인 화가 돼가고 있지 않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 바리새인처럼 입만 살고 행함은 없는 영적인 맹인이 돼가고 있지 않나? 주께서 나의 중심을 보실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 주님 보실 때 괜찮다고 하실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늘 묻고 물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달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되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순종의 삶이 연이어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맹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혹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좁아지거나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오히려 더 키워가시고 꼭 붙드시면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